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또 주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토요일 날 우리 둘째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어서 조금 일찍 말씀을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들이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안에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힘써서 애써서 이루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평생 모으다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으다가 인생이 끝날 것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목회를 할 때 우리 제자가 목사님 이거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잠시 이 오토바이를 놔놓을 데가 없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신방 가기도 하고 볼일 볼 때 이 오토바이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그 오토바이가 125cc 그 당시에 아주 큰 것도 아니면서도 cc가 높으니까 아주 차맣고 힘이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뭐 803으로도 바람 쐬러 가기도 하고 이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그 청도 쪽으로 한번 나갔다가 이 오토바이가 갑자기 시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대한 초보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시동을 아무리 해도 걸리지가 않아서 그 무거운 오토바이를 끌고 마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탈 때는 무겁다는 생각을 절대 못했는데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끌고 간다는 것이 오토바이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무거운지, 왜 그렇게 막 넘어지려고 하는지. 근데 그것을 끌고 가서 동네 오토바이 하는 가게에 가서 잠시 고쳤는데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데 그걸 타고 땀 뻘뻘 흘리고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오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생각하기를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은 오토바이가 시동이 꺼진 오토바이를 내가 끌고 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세상이다. 얼마나 힘이 드냐 그 말이에요.
타고 가야 되는데 일단 끌고 간다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들겠냐 이 말이죠. 예? 가면 갈수록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이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내 힘으로 사는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은 그 무거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험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오토바이로 인하여서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볼일을 보고 내가 삶을 충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편안하고 안정이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내기 위하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보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 오래된 흙일수록 더 많은 농사가 열매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다시 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열매가 더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품이 더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소출이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형상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에서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인하여서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매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듯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면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연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하나님이 생육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하나님이 번성하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분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워져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면서 열국의 아비다, 사례를 통하여서 열국의 어머니다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록에 가면 마태복음에 보면 10처녀 비유에도 5처녀 비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름 준비하는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교회인 사람을 가리켜서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자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낳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또 낳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요. 근데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야, 제가 어저께 남극점에 탐험가들의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북극점은 미국의 탐험가가 최초로 찍었고 남극에는 거기에 영국의 탐험가하고 노르웨이 탐험가하고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치열하게 서로 찍으려고 하다가 노르웨이 탐험가가 먼저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탐험가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영하 남극의 영하가 겨울에는 96도까지 마이너스 96도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거의 영하 48도 50도 가까이 찍는 날씨에 걸어서 1500km를 왕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얼음 위를, 그것도 거기에 얼음이 쌓여있는 산을 막 그렇게 넘는다는 겁니다. 걸어서. 근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노르웨이는 갔다가 개설매를 타고 돌아올 수가 있었는데 영국의 탐험가들은 가면서 거기에 제트스키 같은 이게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나서 뭐 연료라든지 이런 게 떨어져서 결국은 돌아오다가 1500km를 돌아오다가 200몇 킬로 나눠놓고 모두가 동사에서 죽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느냐? 사람은 대단한 줄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한계에 다다를 때, 특히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에 다다를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되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음의 한계가 오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불과하구나.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 한계에서 이것을 깨달게 되어질 때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이게 알아지게 되고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소원은 오래 사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더 큰 소원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세계에 최고 오래 산 사람이 122살이더라고요. 그게 그 프랑스의 잔 루이스라고 하는 칼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22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오래 산다고. 근데 뭐 인생의 평균 연령인 한국에는 남자는 뭐 76세입니까 8세입니까? 여자분들은 80 뭐 후반 이래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인생이 60이 넘어가게 되면 병치레 하다가 끝나는 것이, 죽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치레 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게 되면 살아도 이 참 내 몸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그 숨만 붙어 있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살아본들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촬영을 막 한 거예요. 야, 할머니 1800 몇 년도 사람인데 지금 뭐 이 시기에 살아 계시느냐고 하면서 야단이 났어요. 그 사람이 100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도 먼저 죽어버리고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손자가 죽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친구도 다 죽어버리고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주위에 아무도 없고 손자까지 죽어버렸으니 가족들도 돌아볼 사람도 없고 그 외로움에 몸서리가 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저주를 받아가 이리 오래 사나? 나는 왜 빨리 안 죽나? 이런 식으로 그분이 외로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은 이렇게 막 손을 흔들면서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것이 재밌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손자 보는 재미도 있고. 그런데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다 떠나가게 되면 친구도 떠나가고 제일 중요한 게 친구잖아요. 내만 남았다 이러면 얼마나 씁쓸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내 삶에 있어서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허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져 버리면 허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그 부목사 때 출근할 때 보면 시장 근처에 보면 아침에 7, 8시에 출근하는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이른 시간에 벌써 소주 한 병 사가 와가지고
그 나무 밑에 그늘 공원 밑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술 한잔 얻어먹고 장기 한번 뜨고 종일 그러는 걸 보면 야, 참 무슨 낙으로 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예. 엄마, 할머니 콩나물이라도 좀 다듬어 주세요.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북유럽에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잖아요. 직장 안 나가도 공부 안 해도 나라에서 다 먹여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돈 나오고 뭐 살 나오고 다 하는데 왜 자살률이 높냐 그 말이죠. 허무해서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다. 할 일이. 내가 쓰임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쓰임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허무해지고 허무해지니까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 먹어서 많아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뭐 365일 할 일이 없어서 놀아서 많아 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여진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쓰여지고 있구나. 나는 폐기물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나는 폐기물이 아니라 있으나 마나한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될 존재구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형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이것이 평생에 참 감사하고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상의 도시에서 나와야 되느냐? 그 사람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 목사가 밖에 나가면 소통이 잘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살고 있으니까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헤브론으로 불러내셨죠. 헤브론은 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으면 멸망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헤브론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니까 값을 치르고 땅을 사는 일을 했습니다. 땅 샀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땅 투기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엔 땅 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내인 사라가 죽어서 장사할 무덤의 자리를 찾으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헤브론 땅에서 땅을 찾으니까 원주민들이 내 밭 저거 몇백 평 되는데 그거 그냥 서라. 당신 보기엔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냥 서도 된다. 내가 줄게 이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거기에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돈 필요 없다고 그냥 쓰라고 해요. 그냥 쓰라고 당신한테 줄 테니까 쓰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400세겔을 돈을 쳐서 땅을 샀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는 땅도 주고 하지만 기분 나쁘면 취소다 돌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덤 다 써놨는데 돌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신을 딴 데 갖다 또 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사버려야지만이 그 땅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얻는 땅에는 내가 농사를 해도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언제 돌락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땅을 사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과거에는 땅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의 이 땅은 성경에서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는다 이런 뜻이죠. 화평케 하는 자가 사람을 얻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카롭고 딱딱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남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고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제가 사랑스러운 세 딸을 제가 얻게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딸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떠있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명절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이 복음을 통해서 제가 땅을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는 것처럼 제가 우리 딸들을 얻기 위하여서 복음으로 값을 지불했죠. 나의 희생과 나의 죽음과 나의 연약함과 이런 부분들을 다 내어놓고 그런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내 딸들을 진정한 딸들로 얻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부부관계가 썩 그렇게 그냥 남편이고 그냥 아내고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십자가의 이 복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정말 나의 반쪽으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동반자로 이렇게 알고 받아들여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이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 소망교회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과 한 형제가 될 수 있고 한 자매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친구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친구를 얻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값을 지불해야만이, 아브라함처럼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장이 되고 이러면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뭐 밥을 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회장이 돼도 안 돼도 한 번 뭐 커피 한번 산 적이 없고, 제 친구 목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 한 번 산 적이 없고, 뭐 하여튼 뭐 간식 한번 산 적이 없고, 날마다 얻어먹고 날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회장이 되면 한번 사겠지 했는데, 회장이 되니까 내가 회장이 되니까 네가 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가까이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밥도 한번 사야 되고, 값을 지불해서 그래 커피도 한번 사야 되고, 예를 들면 뭐 간식도 한번 사고, 이게 뭔가 모르게 값을 지불하는 헌신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참 형편이 어려울 때는 참 많이 그렇게 못했습니다만은, 지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가끔은 이렇게 나도 좀 사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개척 교회하는 월세 교회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저는 월세 교회는 아니니까 밥이라도 한번 사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씩은 그렇게 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목사가 제가 핸드폰에 뭐 한 580명 전화번호가 있지만,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함께 해다오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찾아보기에 거의 없더라고요. 전화하면 뭐 바쁘다 그러고, 뭐 교회 일 바쁘다 그러고, 뭐 할 일 바쁘다 그러고, 뭐 노예 일 바쁘다 그러고, 집안 일 바쁘다 그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언제든지 전화하면 이 목사 무슨 일 있나? 내하고 찬연할래? 밥 한번 사줄까? 이야기 한번 할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이 그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푸사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랬잖아요. 그 땅은 사람을 기업으로 얻을 자, 이렇게 제가 거기에 카톡에 거기에 이름을 바꿔 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했구나.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야지만이 그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교회에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그냥 예배 드리면 뭐 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고, 일주일 지나면 뭐 일주일 종일 끝이고, 한 달 가도 끝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더라, 우리가 가야지. 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더라, 함께 해야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나와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을 봤을 때도 모두가 이분과의 관계가 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관계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값을 투자하고 지불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 믿으십시다. 이래 하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네 분의 새신자가 등록을 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이삭은 은혜로 얻은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100세에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혜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 살 사람이었다. 얼마나 못 살 사람이었느냐? 우물 하나 팔지 못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다시 수리해 가지고 그 우물을 먹고 그리고 그 우물을 먹다가 또 블레셋 사람이 공격해서 달라 그러면 뺏으면 또 빼앗기고 또 도망가고 또 그게 우물 또 찾아서 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 지으면 한 2배 정도 나오는데 이삭의 농사는 100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인간 뭐 저런 인간이 있나? 도망다니면서 농사도 잘 못 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뭐 2배밖에 안 나오는데 저 인간은 뭐 100배가 나오는구나. 야, 저 인간 보통 인간이 아니구나. 왜 그럴까? 저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가서 잘못됐다 하고 화친을 청하자. 너 잘되면 우리 절대 공격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아라고 화친을 청하자. 그래서 화친을 청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게 기이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안식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 또 잘 보내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